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도 나의 땅이다입니다. 거기도 나의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사람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 태어날 때부터 좀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약간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어른이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걱정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가방 다 싸놓고 머리맡에 책상 놔야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고 약간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심리학에서 찾아보니까 재난적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재난적 사고. 재난이 올 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atastrophic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가능성이 낮고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런 재난적 사고가 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몸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밥을 못 먹었거나 졸립거나 이러면 재난적 사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호르몬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는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을 주사를 주거나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처방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힘이 좀 나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되게 부정적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 막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나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런 용도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말씀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명상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 뇌에서 많은 복잡한 신경들이 세팅이 새로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명상이나 묵상이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만 하라고 우리에게 읽는 건 아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는 왜 믿지 않은 자보다 미래를 덜 두려워할 수 있는가? 왜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 덜 걱정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창세기에 얘기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뒤에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나오고요. 바벨탑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면 그 전까지 많은 역사를 통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성경 역사는 얘들아 너의 힘만으로는 안 돼. 노아만 남기고 싹 죽였지만 결국 노아의 후손 안에서 죄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에게 내가 찾아갈 거야.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지도를 보면 지금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U자 형태, 거꾸로 된 U자 형태. 우리가 예전에 역사책에서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던 게 바로 실제로 그 숲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햇님 웃는 모양으로 그 길 따라 간 겁니다. 그 끝에가 바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한 사람인데
한 두 부분인데 사실은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에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큰 도시였어요, 거기는요. 도시에 살던 사람한테 너 저기 멀리 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영이가 캐나다 가더라도 별로 걱정하지 않죠? 왜? 영어도 할 줄 알고 캐나다도 대충 인터넷 찾아보면은 혹시 거기에 뭐 가족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어요. 혹시 우리가 외국으로 가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왜냐면 달러만 가져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 씨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학자들마다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원전 2500에 3000년 전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으로 치면 거의 5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기로는 단군 할아버지 반만년 그때쯤 아브라함 생각 시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의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대륙으로 이사 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목숨 거는 거예요. 언어도 몰라요. 기후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문화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이 처음에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난적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목적지도 안 알려줘.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래. 그래서 오래 걸려요. 아니 도중에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는 구글 맵도 없는데 네이버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는 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쵸? 왜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안 가고 밑으로 갔다면은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했을 거고요. 당연히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내가 거기서 뭐 먹고 살지? 거기에 살기 적합한 곳일까? 거기에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이방 사람들이라고 위험하다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외지로 갔다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어떡하지? 도둑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조카, 불안할 텐데, 걱정 많을 텐데, 내 가족끼리만 떠나는 거, 내 가족까지 다 가야 돼?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 부르신 게 사실 아니었어.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또, 나 죽을 때까지 떠들기만 하는 거 아니야? 내 주위 사람들 나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 그렇겠죠? 야, 너는 뭔데? 왜 멀리 이사를 가,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인도하심을 불안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실 성경에는요. 아마 대응이가 해외로 떠날 때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더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만입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거짓말해서 형의 복을 가로챘다가 갑자기 삼촌네 집으로 가죠. 삼촌네 집으로 가는 길도 수천 킬로예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랬겠죠? 근데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었던 거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었겠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사실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런 모세가 뭐 다른 나라로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야 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예레미야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우리는 매일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얼마나 더울지, 내일 얼마나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일 무슨 당황스러운 상황이 날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 머물 수 있습니까? 내일로 가지 않고 나 그냥 오늘 있을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를 밉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를 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삼촌 이모는 어른이니까
그래도 잘 살겠지. 나는 불안한데. 안 그래요. 어른들도요, 내일이 걱정돼요. 물론, 항상 살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어른들도 불안해요. 어른들도 걱정돼요. 대응이 선교사님이, 정 선교사님 해외로 나가실 때, 대응이만 불안했을까요? 아마 선교사님은 더 불안하셨을 거예요. 걱정이 많으셨겠죠. 우리 어른들은 가끔도 그런 생각합니다. 애들이 무슨 걱정이야.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근데 안 그래요. 애들도 다 힘들어요. 자기만의 힘듦이 있어요. 이해는 잘 못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모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나도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그래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들도 그렇겠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고등학생들은 나 대학 가면 어떻게 되지? 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나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기후위기도 나왔는데 혹시 언제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까? 혹시 핵이 터지진 않을까? 저 북한에 저 책 들고서 막 흔들고 있는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어떡하지? 하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지금 이런 질문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도 불안했을까요? 하나님도 걱정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야, 너 잘할 수 있겠냐? 야, 내가 이 한 가정을 멀리 데리고 가는데, 얘네 가다가 괜히 다치면 어떡해? 괜히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도 걱정하셨을까요? 이 얘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거기도 내 땅이야. 너가 있는 이 땅도 내 땅인데, 거기도 내 땅이야. 지금도 나의 시대지만 미래도 나의 시대야.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거기는 내 곳이야. 내 영역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의 고대 신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이 있는 그 땅 밖으로 못 나가. 왜? 다른 동네는 그 나라 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 시대 세계관이 그래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남의 땅에 가서 싸우다가는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나라 신이랑 저 나라 신이랑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신들 유명한 다곤이라는 신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땅으로 못 와요. 왜? 신들은 대부분 그 땅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신인가요? 하나님은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사람을 빼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있는 땅이 다 내 영역이야 라는 말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난 봄에 필리핀 갔다 와서 세미나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갈 때에는 이번에는 제가 가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그 데이터 로밍을 안 했어요, 따로. 근데 이제 제가 전화기를 끄고 갔다가 공항에 내렸어요. 필리핀 공항에 내렸을 때 그 휴대폰 앱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필리핀, 미국 베스타 같은 거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잠깐 켰어. 잠깐 켜서 보여주고 껐는데 만 얼마가 나간 거예요. 데이터 로밍을 안 해서. 그때 아차 싶었어요. 갈 걸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 여기는 한국이 아닌 거예요. 필리핀 통신망을 쓰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 일정이 다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봐서 여러분 다 타고 인천공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천이 보여요. 인천공항에 내려올 때 이제 한국 왔으니까 휴대폰 켜야지라고 켰어요. 원래 키면 안 되는데 그냥 켰어. 꺼놨기 때문에 켰어. 켰는데 문자랑 이 카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KT 통신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비행기가 원래 날던 고도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데 약간 고도가 내려갈 때쯤 되면 중간쯤부터 인터넷이 돼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나 이제 한국 왔구나. 이제 한국 통신망 안으로 들어왔구나. 누가 그랬어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독도에 가면 KT 인터넷이 터져요. 독도에 가서 인터넷 하면은 KT망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일본 통신망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왜냐면 거기는 해외니까, 일본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제는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아, 얘들아, 이 세계 전체가 나의 땅이야. 내 영역이야. 너의 미래도 내 시대야. 너의 과거가 내 시대였던 것처럼 너의 미래도 내 시대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이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미래로 나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든지, 어떤 낯선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병화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 걱정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좀 걱정합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면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이 여기 주인 맞죠? 하나님이 저의 미래의 주인이시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불안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저 긴장돼요. 그런데 제가 마주해야 할 이 긴장되는 그 시간, 그 공간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재난적 사고 얘기했죠. 네. 영어로 뭐라고 했죠? catastrophic think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난적 사고랑 비슷한 게 많아요. 심리학에는요. defensive pessimism, 방어적 비관주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할 때 실패할 거야.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예상해. 나 시험에 떨어지겠지? 나 시험 망칠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내 마음에 충격을 좀 미리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부정적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나를 준비하고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시험 보기 전에 나 100점 맞을 거야. 나 무조건 100점이야. 100점 맞아야 돼. 이러면서 시험에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망했어. 나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시험 맞아 망칠 거야. 그러면서 괜히 불안함을 낮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있어요. 네. 저는 투자의 경우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놓고 이번 시험 완전 망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시험 보는 거예요. 괜히.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명령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 빨리 이사 가.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든 말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바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얼르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달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아, 너 불안하지? 내가 잘해줄게. 너 걱정되지? 내가 좀 잘해준다니까.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좋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복을 준다니까? 너 이름이 크게 될 거야. 너가 복이 크게 될 거라니까? 내가 잘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봐. 나랑 같이 가보자. 야, 너한테 잘하는 사람, 너한테 못하는 사람?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준 사람은 내가 잘해줄 거야. 혹시 누가 넌 잘못해? 내가 가만 안 둬. 모든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도록 내가 할게. 날 좀 따라와 봐.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안함과 걱정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멋지고 좋은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맨날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요즘에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죠. 요즘에는 다 피싱, 스팸 문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정확했던 거죠. 오래전에 긴장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필리핀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한 번 간 건 아니에요. 몇 번 갔어요. 처음 간 게 언제냐면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아마도 유아가 갓난쟁이였을 때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20년 전에 갔어요. 아마 우리 초롱자매도 그때 갔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 거예요. 필리핀에. 결혼 전인가요? 20년 전이에요. 근데 결혼 전이요. 근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이 있으면 필리핀 저기 남쪽에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어요. 민다나오라는 섬의 다바오라는 곳에 간 거예요. 잘 알겠지만 여기는 되게 위험한 동네예요. 필리핀 정부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필리핀은 우리가 천주교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민다나오란 섬 전체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거의 반자치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기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여기가 특별 여행주의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다나오 여행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주황색이에요. 빨간색이면 그 여행 지도에 보면 빨간색이면 못 가는데 초록색이면 안전한 곳. 주황색이면은 야 웬만하면 가지마 라는 데가 바로 민다나오 다바오입니다. 걱정됐겠죠. 왜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아니 처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는데 굉장히 주황색인 땅으로 가야 돼? 어떡하지? 나 영어도 잘 못하고 거기는 따갈로그도 쓰지만 다른 언어 몇 가지 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겠죠. 또 한편으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거기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왜? 우리의 선교팀의 팀장이 누구였냐? 우리 최지용 아저씨였어요. 최지용 아저씨. 최지용 아저씨는 그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있고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거기서 몇십 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동네예요. 도착하니까 지용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어로 말하고 여기는 따갈록으로 말하고 여기는 시부아로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아봐. 안녕 하면서 다 인사해. 동네 사람들이 다 지웅이를 알아요. 왜? 지웅이가 아기 때부터 그 동네에서 뛰어다니는 애를 봤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걔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캠프를 하는데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막 행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하니까 동네 무슬림 이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냐. 그래서 이맘들이 와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동네 엄마 아빠들이 다 몰려가서 데리고 갔어. 우리는 지웅이가 우리 전체 스케줄을 진행해 주니까 스케줄에 고민될 게 없고 또 그 약간 불안한 지역이지만 선교사님과 그 멤버들 네트워크 때문에 안전하게 캠프를 다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걱정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제가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저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낯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미래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유아가 이제 고3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겠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않은 것처럼 보여도 좀 쉽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또 걱정할 건 아니다. 왜? 거기 그 삶, 그 시대,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도 내 땅이라고 하셨어. 네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누가 내 주인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근본적인 내 인생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환경, 내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평가, 내 사람들의 통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땅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알 수 없는 미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낯선 땅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진심으로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